신명기 5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지니라. 아멘.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기로 전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계속 강해하고 있는데,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참으로 복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도전받고 깨닫고 배우고 지켜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십계명을 배우기 전에 왜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냐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지구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것은 그 에덴 동산이라는 그 의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그 존재 양식을, 또 하나님의 존재 양식인 그 법, 질서가 이렇게 풀어지는 그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을 지켜 살게 하시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정하신 법,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질서 안에서 사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고, 또 생명을 공급받게 하는 하나님의 그 법칙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었고,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필연적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망 가운데 계속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계명을 인간들에게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십계명을 지켜서 생명을 다시 공급받게 하시려는 의도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법, 질서로 살게 하는 원리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계약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창조 질서, 창조 원리를 설명해주는 원리 설명서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피조물, 특히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 그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원리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만 하나님과 연결되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법칙들을 알게 하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영토 안에서 지켜야 될 법정신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 이 땅 위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는 정책 설명서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십계명은 하나님의 공의, 곧 경제정의, 사회정의에 대한 원리와 이치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십계명은 8개의 금지명령과 2개의 실행명령으로 되어진 계약법인데, 이 8개의 금지명령은 사망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는 계명입니다. 2개의 실행명령인 그 2계명은 생명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자면 8개의 금지 명령인 그 8계명을 8개의 계명을 우리가 배우고 또 깨닫고 지켜 행함으로 우리 인간이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욕망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면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사망의 그 원리를 알게 하는 그것이 10계명 가운데 8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2계명은 본연의 인간 본연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본연의 그 모습을 되찾으면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원리를 깨닫게 하시는 계명입니다. 또 10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의 기초이고 뼈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10계명을 또 하나님의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계명을 준수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계명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계명의 기초이고 뼈대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6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 하면은 종되었던 이라는 그 표현이 10계명을 이해하는 키워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종되었던 이라는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물리적인 종, 정신적인 종, 영적인 종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이 되었다는 것은 3가지 영역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것에 종이 되었고, 심리적인, 정신적으로 종이 되었다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 종이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물리적인 영역의 종이 되었다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생활 전반 그 환경에 의해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종이 되었다. 현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참으로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하고, 특별히 청년들이 3포 시대다 4포 시대라고 얘기하죠. 너무 살아가기 힘들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결혼도 포기하고, 가정을 세우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포기하는데, 그 포기한다는 것이 뭐 때문에 포기한다는 거예요? 환경이 태산같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 환경에 압도돼서 환경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한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종속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 창조 질서에는 생명 원리가 가지고 있는 낳고 기를 낳아서 또 교육해서 번성하고 충만케 하는 그 원리를 상실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낳고 기르고 교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어지는 것은 취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고 선택하지 아니할 것들이 아니라 그것은 창조 원리와 생명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필연적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에 압도되어 버리니까, 환경에 지배되어 버리니까 생명 원리로 사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생명같이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여기 나와서 예배 1시간 드리라 라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주일은 하나님께서 복된 날로 제정하시고 그 주일을 통해서 안식의 그 원리를 풀어내시기 위해서 주일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주일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환경에 압도돼서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일을 지킬 수 없고 나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아무리 그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변명을 해도 그건 핑계밖에 되지 않아요. 왜 그러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시고 넌 그렇게 안 했으니까, 그렇게 주의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여기에다 넌 벌받아라,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질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온전히 나와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또 안식을 통해서 서로 쉬고, 쉬지 못한 사람들 쉬게 하고, 그래서 경제정의, 사회정의가 실현되게 하는 이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 필연적으로 사망의 원리가 지배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환경에 압도되어버리는 것은 환경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이 환경의 종이 된 우리 인간들, 특히 신앙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물리적인 것만 종이 아니라 정신적인 종, 심리적인 종이 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십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심리적인 것, 정신적인 종이 됐다는 것은 뭘까요? 무엇인가에 의존되어지는,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지금 십계명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종속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에 의해서 종속되고 통제되고 지배당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종속되고 지배당하고 통제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표현하는 종이라는 이 표현의 의미는 그런 종속되어져 있는, 수동적이고 의존되어지고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종의 의미가 아니라,
말하는 그 종에 오면 깃두는 종, 다른 말로 하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종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케 된 종.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고 하나님의 제정하신 법도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물리적인 종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종이 되어집니다. 지배당하고 의존되어지고 수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지는, 종속되어지는 그 종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적인 종이었던 것을 해방시켜 주려고 한다신 하나님의 뜻인데, 영적인 종이 되었다는 것은 뭘까요? 원수 마귀에 있어서 종속되었다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 사탄이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영역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이끌고 나오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그 정체성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이 세 가지 영역에 종노릇하고 있었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자가 되어야 할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 즉 10가지 계약과의 목적 중 가장 두드러진 목적이 뭐예요? 종되었던 신분과 삶에서 자유케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목적 중에 가장 두드러진 목적이 뭐라고요? 종되었던 신분과 삶에서 자유케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십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요, 종, 노예라는 표현은 당시 모세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 어떤 말로 표현하면 하비루라고 했어요. 하비루. 그 종이라는 그 단어가 하비루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하비루라는 단어가 나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바뀌어 부르게 됐어요.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하비루, 종, 노예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나라 단어도 그 비슷한 단어가 있죠. 핫바리 그래서 핫바리. 그 옛날에 들어봤어요? 핫바리. 참 희한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사용했던 하비루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도 그 비슷한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흥미롭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핫바리하고 하비루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비루의 신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일계명과 이계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계명이에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1계명과 2계명은 연결되어 있는데, 특별히 지금 1계명을 오늘 우리가 나눌 텐데, 1계명의 핵심은 연합, 곧 하나됨입니다. 1계명의 핵심이 뭐라고요? 연합,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나님과의 연합, 곧 하나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임마누엘은 인간의 운명적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인간의 운명적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우리의 운명적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임마누엘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임마누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고, 그 계획 가운데 십계명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임마누엘의 길을 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십계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세요. 그게 우리 운명적 정체성이라고 했는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여기서 생기라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생기는 히브리 단어도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생이라는 말은 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것은 살아있는 이라는 뜻이고, 또 기라는 것은 뇌샤마라는 뜻인데 숨, 호흡,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게 하는 영을 불어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됐다는 것, 이 생명도 똑같이 생자는 하이, 그리고 영은 네피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숨쉬는 존재, 영은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호흡, 살아있는 영을 우리 코에 불어 넣어줬더니 인간이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숨, 호흡, 그 생명, 그 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계명은 이 운명적 정체성이 상실되었음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현재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영, 다른 정신, 다른 숨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계명은 지금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운명적으로 나와 함께 연합해서 내가 너희 안에 거주하여 내주하여서 살아갈 존재인데, 너희들이 나와 연합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법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질서로 살아가는 그 방식과 능력을 상실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영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삶의 방식을 취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할 인간의 본연을 상실한 결과는 다른 신을 섬겨 그 신에게 종속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된 이유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마누엘로 함께해야 하는 존재로 피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그 영에게 다른 무엇인가 채워져야 하는 그런 운명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고 비어있는 채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워져 있는 채로 살 수 없는 구조적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된 인간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해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그 존재가 됐다는 것은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고 그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생명이 유지되고 연장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런 존재로 우리가 창조됐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22절 24절 22절부터 24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그늘 된 땅을 가리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말씀의 뜻은 생명나무라는 그 의미는 생명나무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얘기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법칙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칙대로 살아가야만 생명을 공급받아서 계속해서 그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의 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신 창조 질서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도 없는 그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제 그런 사실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제정하신 법칙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문화된 법,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래서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성문화된 법을 주셨다는 것. 그게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하고 또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인 하나님의 법, 로고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요한복음 15장 5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십계명은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계명을 율법을 완성하러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는데 그 완성시키셨다는 것은 뭐예요? 에덴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법, 창조 질서, 생명 원리를 지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두루 도는 화양검을 두고 그 길을 막으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포도나무 생명나무이신 그분과 접붙임을 받아 그 생명을 공급받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이제 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생명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졌다는 것이죠. 비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마누엘로 있지 않는다는 뜻인데, 비어져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비어져 있는 상태로 계속 있을 수 없고 어떻게 된다 했어요? 반드시 무엇인가가 채워줘야 되는 그런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고 얘기했죠. 거기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21절부터 22절,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24절 26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총소 숲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그 내용은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마누엘을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 악한 영이 들어오게 돼 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나님의 그 법칙대로, 법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영과 연결되어지고 그 다른 세상 방식, 다른 영이 허락한 그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비어있는 채로, 그냥 내 사상으로 그냥 선하게 착하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로 채워지든 채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운명적인 정체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일계명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이 임마누엘로 함께하지 않으면 다른 영이 거주하게 돼서 그 영의 종노릇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불가능해졌을 때 다른 신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했는데, 다른 신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무엇이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 다른 신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그 영, 그 신의 존재 양식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의 존재 양식에 종속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무슬림들 한번 보세요. 이 무슬림들, 마호메트를 믿는 이 무슬림들, 그들이 왜 이렇게 지구 곳곳에서 테러를 일삼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믿는 알라신의 속성, 그 알라신의 존재 양식이 뭐예요?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이에요. 무력으로 세상을 개혁하겠다는 거예요.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이 번창하는 곳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폭력이 있어요. 왜? 그게 그들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냥 신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의
존재 양식을, 그 존재 방식을 받아들인다. 무속인들 보세요. 무당이 어떻게 해서 무당되죠? 신을 받는 거예요. 신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그 신이 하나님대로 하는 거잖아. 그가 모신 신이 하나님대로 종속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신의 양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당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긴다, 다른 신을 앞에 둔다, 마음에 둔다라는 의미는 결국 그 신과 연합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신이 가지고 있는 그 방식을 받아들여서 그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계명은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법칙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그 질서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영을 받아서 다른 영의 존재 양식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덟 개의 금지 명령이라고 했죠. 1계명은 실행명령이에요? 금지명령이에요? 금지명령이에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금지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금지명령을 뭘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요? 필연적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망 원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1계명은 임마누엘을 상실한 인간의 본연을 깨닫게 하여 임마누엘을 불가능하게 하는 다른 신을 자신과 공동체에서 몰아내도록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들의 존재 양식을 위한 지침서이라는 거예요. 1계명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요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와 함께 하나 되어 살기를 원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고백. 야, 나는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 거해서 살아가야 될, 살아가고 싶어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니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 되어 살아가자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고백이 1계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1계명은 임마누엘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의 계시이며 임마누엘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생활 방식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또한 1계명은 임마누엘을 상실했을 때 다른 영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영적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계명이에요. 때문에 1계명은 종의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덧입게 되어지는 은총의 기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단순한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 시대는 이제 갖고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산다는 그런 말로 이 10계명을 편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0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계명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10계명은 새 계명을 깨닫게 하는 기초고 뼈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10계명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부패하고 무능한 우리 스스로의 그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0계명은 다른 영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현재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한 속박 때문에 도둑질 당하고 죽임당하며 멸망하게 되는 현재 그 역사와 현실을 마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구나. 지금 우리 현재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10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특히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은
생명 원리에 기초하여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낳고 가르치고 길러서 번성하여 충만하도록 할 때 생명력을 공급받고 그 생명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창조 질서를 제정하시고 실행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분에 의해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롱을 부리고 하나님의 기분을 잘 맞춰주면 하나님이 그래 너 그렇다면 내가 축복 줄게. 또 하나님의 기분에 언짢게 하면 벌 줄게. 벌 줄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질서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 아무리 우리가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입으로 외쳐도 우리의 삶의 그 방식이 진리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복을 줄려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 원리, 생명 원리대로 살아가면은 필연적으로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게 된다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심으면 어떻게 돼요? 거두게 되는 것은 원리예요. 필연이에요. 필연. 그건 당이에요. 이치예요. 근데 우리는 뭘 굉장히 잘못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냥 입으로 얘기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방식은 고치지 않고 그렇게 입으로 반성하고 회개한다고 읊조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니까 우리를 복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것은 무속적인 샤머니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질서로 살지 않으면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복을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스템화 하신 거예요. 법을 만드신 거예요. 제도화하신 거예요. 심으면 거두게 하시는 그 법칙들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하나님 복 주세요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법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복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의를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것 같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하고 좀 다르다고 얘기했죠. 신명기의 말씀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건데 이 안식일, 이 주의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법대로 우리가 지키면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 거룩하게 된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생명이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 자체가. 근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만 나와서 예배 순서만 참석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생각하면 그건 사고예요. 무당을 섬기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안식일에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주일을 그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일하고 쉬지 못한 사람들 쉬게 만들어주고 소외된 사람,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베풀고 나눠서 그들도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 법을 우리가 주일에 실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게 하는 원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신앙생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주일 나와서 예배 한 시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성아, 유아기 때는 그들한테 법을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요. 완전히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응당하면은 젖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다 해요. 근데 3살, 4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부모가 어떻게 돼요? 법을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원리를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심도 똑같아요.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 믿고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을 은혜로 베푸세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제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거두세요. 안 하세요. 어떻게 해? 법을 가르쳐주세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의 존재 양식은 이런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를 배워가는 거예요. 이제 배워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법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것을 다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따로 복 주세요 할 것도 없다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라고 할 것도 없어요. 질병에 우리가 노출돼서 질병으로 아파하잖아요. 할 때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면 하나님 질병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이 없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법대로 질서로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강건한 이명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하는 그 수준은 뭐예요?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언제까지 어린아이 수준으로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 초신자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도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줘야 돼요. 근데 그들이 점점 이제 신앙생활이 연수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법을 가르쳐줘야 되죠. 살아가는 존재의 양식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원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안식 선동님이 요새 빠지지 않고 주일을 참석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계속 참석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래서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의 제정하신 그 법대로 사는 그런 그 방식을 취하고 내 삶을 정렬해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가정이 행복하게 돼 있어요. 내 자녀들이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본받아가면서 자녀들이 잘 되게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창조 질서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어지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문화된 법을 제정 반포하시며 그 법을 통하여 생명 원리를 배우고 깨닫게 해서 다시 생명력을 공급받고 그 생명력을 유지하여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성문화된 법에 있어 십계명이 그 대표성을 갖는데 십계명은 마치 헌법처럼 생명원리, 창조원리의 핵심을 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8개의 금지명령은 부패하고 무능하여 사망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간의 본연을 깨닫게 하는 계명이라면 2개의 시행명령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한 인간이 선택할 생명 원리와 그 원리에 의해서 실현될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하는 계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판단 기준으로만 주어진 계명이 아닌 것입니다. 십계명은 생명 원리대로 살아가게 하여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최선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은 생명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사망의 원리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부패하고 무능한 인간의 현주소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울이요 저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계명은 인간이 단순히 피조물로서 신에게 의존되고 종속된 존재가 아닌 창조주로부터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하는 위대하고 막중한 위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해 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위임장이요 사령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판단 기준으로만 율법을 준 것이 아니고 십계명을 준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막중하고 위대한 위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 사령장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십니까? 저는 그게 믿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막중하고 위대한 사명, 그 위임을 받았다는 것이 내가 믿어져요. 십계명을 통해서 그 위임을 느끼는 사령장으로 그것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